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2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24장 1절 말씀입니다.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기야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왕으로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3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 역사서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역사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언약한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이 역사 지배의 능력을 우리가 이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확인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약 역사 다윗 솔로몬 이후에 수많은 열왕들의 역사의 치적 내용, 그들의 범죄와 또 하나님 붙들어 주실 때 하나님 숨기며 살아가는, 그러나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하는 역사가 하나님이 이미 정한 바의 승리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이 역사 내에서 읽을 수 있어야 우리는 역사서를 배워가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서에 전개되어가는 인간의 역사는 과거의 먼 옛날 우리와는 무관한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 구약에 나타나는 수많은 파란만장한 이스라엘 역사의 범죄, 타락, 그러나 하나님의 끝끝내 치료하신 보호의 승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너무도 방불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동일한 원리로 오늘의 역사를 쥐고 우리를 때로는 어두운 가운데 가두기도 하시고 이제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역사를, 특별히 우리 언약 백성의 역사를, 더 특별히 오늘 살아있는 교회의 역사를 지금 주장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살아있는 생생한 역사를 우리는 이 역사서에서 읽어낼 때라야 참으로 우리는 오늘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는 올바르고 정당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때라야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고 오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양식도 아니요 세상에 많은 학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요구되는 것은 하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세상 그것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부족해하고 염려하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전쟁하는 오늘의 타락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어둠의 역사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의 아들됨이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을 이미 얻었고, 끊임없이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 어둡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하늘로부터 열려진 그 길과 생명과 진리로 오신 예수를 우리는 생생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대하에 전개되는 요아스 시대의 이 역사, 특별히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 요아스가 얼마나 신실한 삶을 살았고, 여호야다가 숨을 거두는 그 이후 요아스가 얼마나 또 부패해 가는가 하는 그 승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의 원리를 우리는 파악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24장 한번 보시면은 요아스라는 그 어린 요아스가
아달랴라고 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그 여인의 그 통치하에서 하나님 6년이나 보호해 놓으셨다가 여호야다라는 그 제사장이 세력을 얻어가지고 요아스를 다시 왕으로 옹립하는 사건을 우린 지난 시간 확인했습니다. 그 지난 시간 23장 21절 마지막 절을 보면서 그 이제 기억을 해내시기 바랍니다.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였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자, 이스라엘 역사에는 계속 오늘 이 시대의 감각으로 보면 아주 그 살벌한 내용이 많습니다. 아달랴가 등장해가지고 왕자들의 소위 왕자의 난을 일으킨 거죠. 왕자들을 싹 죽여버리는 그런 그 무서운 그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하나님은 요아스 왕을 그 지키십니다. 왜? 요아스가 불쌍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아스를 아달랴, 지금 요아스 왕 시대인데 아달랴라고 하는 이 아주 사악한 여인, 이 아달랴에게 이제 사단이 들어간 거죠. 사단이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줄기, 이 생명의 줄기, 하나님의 역사의 그 뼈대, 역사의 그 핵심인 이 언약 자손들의 줄기를 이제 끊어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야다를 통해서 혹은 여호사부아시라는 여인을 통해서 요아스를 6년 동안 잘 이제 보호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지난 시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야다가 세력을 얻어가지고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여호사부아시입니다. 여호사부아시 요아스를 이제 보호해준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달랴에게 사단의 권세가 들어가서 이 언약의 줄기를 끊어버리려고 하지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 어둠의 권세, 사단이 다른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를 팔아넘기고 온 세상이 예수를 죽여서 언약 작성을 끊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교회를 뒤집어엎고 어둠의 역사를 시작해도 하나님이 자기가 지키시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언약 백성은 아주 멸하지 못한다는 거죠. 끝끝내 꺼져가는 등불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등불을 끝끝내 지켜주셔요. 그러니까 요아스를 지켜준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에 등불을 하나님께서 항상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요아스가 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달랴를 끝으로 쳐 죽이진 않았네요. 칼로 죽였더라. 하도 쳐 죽인다는 소리가 많으니까 막 구약에는 아주 살벌해요.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읽어내야 돼요. 오늘날 이 교회에서 쳐 죽이고 이런 게 없지 않아요? 이게 바로 어둠의 권세, 육신의 소욕을 진리의 말씀의 능력, 말씀의 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은 우리 속에 역사하는 시기와 미움, 어리석은 생각, 욕망 이런 어둠의 권세를 막 몰아내는 역사, 죽이는 역사, 그 역사죠.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이 우리를 덮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모든 만사가 짜증스럽고 모든 만사가 염려가 되고 불만스럽고 그렇습니다. 은근히 불만스러운 거예요. 말씀의 그 능력이 우리의 이 뇌리를 막 씻어 내려가지 않으면은 인간은 이미 태어날 때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기본이 죄된 생각입니다. 기본이 어두운 생각이에요. 괜히 짜증스러운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나 이런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 어두운 생각을 막 씻어 내려가면은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작정대로 하시고 내 뜻대로 안 돼도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잘 지금 되어간다는 그런 믿음의 눈, 그 신령한 눈, 맑은 눈을 우리에게 주시면 천국이 보입니다. 오늘의 이 어두운 세상,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 빛의 강도가 강렬해지고 우리의 눈이 그 빛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달랴를 하나님께서 칼로 이제 그 백성들이 아달랴의 통치를 뒤집어엎어 아달랴를 칼로 죽여버리는 역사, 이게 빛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역사지요.
이것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의 권세, 모든 어둠의 세력을 괴멸시켜버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역사를 지금 그 역사의 그 전조 현상입니다. 이 모든 언약 자손들의 승리의 모습은 장차 메시아가 십자가로 어둠의 역사를 다 괴멸하고 부활하시는 그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의 역사가 지금 그러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의 통치를 우리가 말씀의 통치를 받을수록 우리는 아달랴와 같은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칼로 죽여버리는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물리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아스를 옥립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다윗 왕국이 재건되는 역사를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준비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나가십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다윗 왕국이 끊어질 듯하고 위기를 당하면은 하나님이 이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미 다윗 왕국을 보호해 나갈 하나님의 변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호 장치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달랴와 요아스만 보면 이거는 절대절명의 위기죠. 이 아달랴를 어떻게 요아스가 견뎌내느냐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여호야다, 여호사부앗을 이미 준비시켜 놨어요. 이런 자들을. 그렇잖아요.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요아스는 요 시각으로만 보면은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언제나 아달랴 같은 이런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막 밀어닥치거든요. 삶의 무게가 우리를 막 밀어닥치잖아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그걸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달랴를 이 작은 어린 요아스가 어떻게 이겨내느냐 말이죠. 그러나 아달랴와 같은 이 무거운 삶의 무게,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준비된 손길, 여호사부앗을 준비시켜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언약 자손 다윗 왕국의 등불을 지켜가겠다. 이미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아달랴가 막 무섭게 유다 왕국을 끊어버리려고 해도 여호사부앗이 그렇게 딱 요아스를 6년이나 지킬 수 있도록 여호사부앗을 준비시켜놔요. 우리 눈에는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오늘 삶의 현실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삶의 어려움, 이러면 정말 너무 힘든데 이게 조금 더 진행되면 아주 끊어질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삶의 현장이에요. 언제나.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내 힘으로 안 되게 해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게 하고 하나님의 준비한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보호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보호되고 승리의 길로 가는 거죠. 그걸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다윗 왕국 보호하시겠다고, 등불을 하나님이 끄지 않겠다고 약속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내 현실에서 안 된다 하는 것은 나의 판단이에요. 안 된다 하고 나서 바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손을 넘어서는 보호장치를 이미 준비해놨을 것이다. 그걸 믿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야다 준비해놨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반드시 등장해요. 때가 되면은 여호야다가 등장해서 세력을 얻어가지고 요아스를 왕위에다가 다시 앉혀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이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보호의 역사를 우리는 삶 속에서 무수히 지나고 왔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건강이 온전하고 우리의 가정이 지금 온전하고 우리의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보호 속에 진행되는 것은 여러분과 저가 잘 계산을 놓고 잘 해서 지금 보호된 게 아니에요.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이거 큰일 나지. 이러면 이거 다 흩어져 버리지. 이럴 때 하나님이 보호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범주를 넘어선 보호의 손길을 통해서 보호해냈어요.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역사를 통해서 그걸 읽어낼 수가 있어요. 오늘 역대하의 역사를 통해서 그걸 우리는 오늘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24장 1절을 보세요.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7세라. 이거 뭐 7살짜리 애기 아니에요, 애기.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는, 자,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인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이 여호야다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제사장이, 그리고 이 나라는 다윗 왕통이 이 나라를 지켜가야 한다는 걸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달랴의 그 극악한 통치의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요아스를 다시 왕에다가 지금 앉힌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경륜을 읽어낸 사람이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어린 그 요아스가 뭘 알겠어요? 요아스가 이제 나이가 7살인데,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모든 걸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어 준 거죠. 그러니까 그 여호야다라고 하는 아주 지혜로운 하나님을 아는 제사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는 모든 날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조금 뒤에 가면 뭐라고 돼 있겠어요? 성경 예습하고 오셨어요? 성경 안 읽고 오셨죠? 세상 일이 바쁘니까 안 읽고 오셔도 괜찮아요. 다음에 시간 있으면 읽어 오시고, 조금 뒤에 가면 뭐라고 나오는 줄 아십니까? 여호야다가 나이 많아 늙어 죽으니 요아스가 요즘 말로 하면 헛짓을 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헛짓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이제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게 뭐 구약 계속되는 역사예요.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여호수아와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깨달았던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숨겼더라. 그럼 그들이 죽으면 또 한 번 와장창하는 역사가 또 있다는 거죠. 또 와장창하고 또 다시 하나님이 또 보호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계속해서 이런 역사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이 역사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생생하게 보여줘요. 하나님 그 시대에 여호야다를 붙들어 주면은 그 나라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 여호야다를 싹 이제 불러가면은 또 한번 요아스가 어리석음을 가는 거고, 이런 빛과 어둠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왕국을 지키시는 거죠. 자, 이거 보십시다. 3절 보시면, 그러니까 2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그렇잖아요. 여호야다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을 또 잘 아는 사람이니까 요아스를 잘 가이드를 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잘 했어요. 3절, 여호야다가 왕으로 두 아내에게 장가를 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자녀를 낳은 거, 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자녀를 통해서 이제 왕통이 계승되는 거니까. 자, 24장 4절로 14절 보시면은 요아스가 백성들로부터 돈을 거두어서 성전을 수리합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요아스가 합니까? 구약의 생명 줄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이후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놓은 게 뭡니까? 성전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다윗으로 대변되는 것은, 다윗은 뭐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건설한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나라를 건설했고, 이 나라가 지켜지는 그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다윗 왕국, 나라와 뭐만 생각하면 됩니까? 성전을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나가면은 아브라함과 모세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경의 기본 언약이죠. 3대 언약 아닙니까? 자손, 같이 해봅시다. 혼자 막 힘드니까. 자손, 땅, 통치. 이게 자손, 땅, 통치가 뭡니까? 나라 아닙니까? 국가의 3대 요소. 성경이 이렇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 쉬운 성경을 오늘날 신학자들이, 성경 연구가들이 그렇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를 지금 참 뜨겁게 만드는 거죠.
온 성도들이 성경을 아주 명쾌하게 깨달아 버려야 되는데, 이게 성경이 이렇게 아담에게 한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이어지고, 그것이 하나, 둘, 셋 했지 않았어요? 자손, 땅, 통치가 국가의 3대 요소 아닙니까? 이게 국민, 자손은 국민이고, 땅은 뭡니까? 국토고, 통치는 뭐냐 말이죠? 국권이에요. 국권.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뭐가 없는 거예요? 국민도 있고 땅도 있는데 뭐가 없어진 거예요? 국권이 없어지니까 이게 식민지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이 나라의 3대 요소를 이렇게 성경이 명쾌해요. 이 세 요소가 이루어진 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다윗시대 때. 자손이 번창했죠. 애굽에서 나올 때 70명이 들어가서 몇 만으로 나왔어요? 60만 대군으로. 장정만 60만. 어마어마한 자손들이 번창을 했지요. 무슨 땅이 정복되었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정복했지요. 드디어 누구를 세워요? 예, 다윗왕을. 다윗왕을 세우는 것은 누구를 세우겠다는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나라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모세 필요 없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다윗에게 이루어지고 그냥 끝나버리면 끝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후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뭐를 주십니까? 율법을 줘요. 그 율법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성전 짓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란 말이죠. 율법을 보냈을 때 율법을 지키라 했죠. 10계명을 지키라 했지만 그걸 이스라엘이 지킬 때도 있고 대체로 못 지킵니다. 그 못 지키면은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뭐가 끊어지는 거예요? 백성들 법대로 다 해버리면 나라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제도, 제사 제도를 주어서 이 나라 백성들이 범죄하고 어리석게 살 때가 많다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뭐를 줘요? 그 나라의 중심에다가 뭐를 성전 제도를 줘가지고 이게 느헤미야 때 이렇게 이게 하나의 나라거든요. 나라를 상징하거든요. 이 성벽, 성곽 안에 한 나라 속에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살다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어디 와서 성전에 와서 어떻게 하라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이 나라도 누구를 가르쳐요? 그리스도가 나라의 왕 아닙니까? 성전도 누구를 가르쳐요?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그렇죠? 예수님을 위해서 영원한 제사 제물이 된 거니까. 성경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게 쉬워요. 성경이. 그리고 구약은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겠다. 다윗 왕국을 이루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어디로 들어가요? 영원한 신천신지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로 우리를 영원히 데려가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를 21세기에서 그 나라를 구체적인 오늘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고, 지금. 자, 그래서 이 나라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메시아,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 나라가 언제나 위기와 범죄와 타락을 겪었을 때마다 하나님이 성전 제도를 통해서 나라 백성들을 죄를 용서해주고 또 사랑하고 또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너희들을 붙들어 준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확정시켜주는 사건이 모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도 필요하고 무슨 언약도 필요해요? 모세 언약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필요하고 누구도 필요해요? 솔로몬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아스가 뭐를 지금 뭐를 지금 합니까? 예, 성전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성전 24장 14절로 14절 보면 돈을 거두어서 성전을 수리해요. 그러니까 성전세라는 걸 모세가 내라 그래요. 몇 세겔을 내라. 성전세를 내라. 그게 율법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 지어놓은 성전은 시간이 자꾸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제 우리 집도 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집도 지어놓으면 이게 조금 시간이 가니까 뭐 뜯어 고치기도 해야 되고 또 에어컨도 달아야 되고 이건 그렇지 않어요? 네. 이게 이거 뭐 중앙난방, 중앙냉난방이 안 좋다 시간이 가니까 그러면 자꾸 뭐 돈도 들고 자꾸 수리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구약에는 성전이 온전해야 됩니다.
성전이 온전한다는 것은 세워놓은 다윗 왕국을 보호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성전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저 성전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 성전이 지금 40여 년 동안 지은 어마어마한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헤롯 왕이 그 재건축을 해놓은. 그러니까 헤롯 왕이 건축해놓은 성전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돌아와서 지어놓은 성전보다도 월등하게 더 크게 더 잘 지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헤롯 왕이 자기의 그 위세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헤롯 왕이 성전을 크게 지어놓은 게, 그것도 40몇 년 걸려가지고.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성전이 자기들의 삶의 센터니까, 그런 의식은 있는 거예요. 모든 건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은. 저 성전, 저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저거, 헐어버려라. 돌 위에 돌 하나 남게. 그러니까, 돌 위에 돌을 안 남긴다는 건 완전히 그냥 썰어버리겠다는 거죠.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죠. 그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의 성전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성전의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하질 않아요.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 속에 살 때가 많냐 말이죠. 그래도 우리가 망하지 않아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구약의 성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는 계속 성전에 대한 내용이 그때그때마다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돌아와서 지은 것이 뭡니까? 돌아와서 뭐부터 지어요? 성전부터 지어요. 성전부터. 그러니까 그만큼 구약에는 성전이 중요하고, 그만큼 우리 신약 시대 때는 뭐가 중요해요? 예수의 죽으심과 뭐가? 부활이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요하다. 모든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요아스가 성전을 이제 수리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한번 보십시다. 4절.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중수할 뜻을 두고, 이 아름다운 뜻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5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그 민첩하게 할 때가 있는 거죠. 그 밸런스가 잘 안 맞더라고요. 그 빨리 할 때는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고, 좀 여유있게 천천히 할 때는 여유있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꼭 이게 거꾸로 생겨먹어가지고 하나님 뜻하고는 안 맞아요. 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서둘러 할 때는, 우리 아이가 꼭 그렇더라고요. 학교 갈 시간이 다 됐는데 서둘러 할 때는 민거죠. 5분 전에 이제 다. 그런데 뭐 빨리 안 해도 되는 거, 축구 보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범죄. 나갔다가 범죄처럼 들어와서 시간 맞춰갖고 딱 이제 축구 터치하고 한다고. 범죄처럼 막. 세수도 얼마나 빨리 하는지 몰라요. 이 아침에 세수하라고, 세수하는 시간이 들어가면은 뭐 이런 한 10분이야, 10분. 이게 미숙하다는 점이죠. 미숙하다는 점. 빨리 해야 될 때 빨리 하고, 천천히 해야 될 때 천천히 하고, 이런 이게 삶은 균형 감각입니다, 결국은. 미숙하고 어리다는 건 균형 감각이 없는데, 확 치우쳐져가지고, 해야 될 때 이게 빨리빨리 안 움직이고, 안 해야 될 때 엉뚱하게 빨리 움직이고. 지금 요아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 하하, 이거 성전을 빨리 수리해야 되는구나. 성전은 시간이 가면 자꾸 이렇게 수리할 때가 생기니까 그 성전이 온전해야 나라가 건강해진다는 걸 요아스가 알아서 빨리 하니까 제사장들이 민거적 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빨리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6절.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덤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정한세, 이 출애굽기 30장이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에 성전세를 꼭 내라. 그 세금을 내야 성전을 지으니까. 그게 이미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 정한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깨뜨리고 나오지 않았어요? 아달랴가 통치했을 때 하나님의 전을 막 회파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수리하고 보수해야 되겠다. 지금 요 아하스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내일 사람들이 빨리 움직여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독촉을 한 거죠. 이걸 빨리 해야 된다. 이게 우리 이 나라가 온전하게 되는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자, 7절 중반에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을 바알들에게 드렸음이었더라. 이 아달랴가 악한 이 잘못된 통치자가 다스렸을 때 하나님의 전을 무너뜨려 버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의 모든 성물을 누구한테 줬어요? 바알들한테, 우상한테. 자, 그만큼 이제 그 나라가 이제 성전의 귀중함을 무너뜨려 버렸다 이 말이죠. 제가 이 말씀드린 대로 너무 구약 읽을 때 3대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는데요. 그 나라의 그 핵심이 뭐라고요?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 그런데 아달랴가 통치할 때는 이 성전 제사 제도를 아주 허물어 버린 거죠. 그걸 이제 요아스가 복귀를 시키는 거죠. 다시. 그 성전이 지어져야, 성전의 제사 제도가 계속해서 원만하게 진행되어야 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안 드리면 범죄를 하고 나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 찬스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일주일 내내 우리가 죄악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살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미 죄악의 몸을 입었죠. 죄악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이렇게 들을 때 하나님 기억나지, 말씀 안 들으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기중심하고 삽니다. 또 세상이 얼마나 이 악바구니 같은 세상입니까? 직장이고 사회고 그냥 이 경쟁 속에, 어려움 속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어리석은 판단을 같이 할 때도 있고 그렇게 살 때가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범죄를 안 하고 살겠느냐 말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어 주셔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분이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현장에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 다시 죄를 범치 말라. 평안을 주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세임을 받습니다. 자꾸 범죄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독촉한다고 우리가 범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범죄하고 사는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용서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은혜를 깨달아야 우리가 세임을 받게 되거든요. 그만큼 이 그리스도의 제사 직분이 우리에게 소중한 거죠. 구약의 지금 성전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성전 제사 제도를 지금 허물어 놓은 거죠. 이걸 지금 요아스가 다시 회복을 시키겠다는 거죠. 8절. 이에 왕이 명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반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나오잖아요. 이 신명기에 출애굽기에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나오죠? 그래야 수리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10절. 모든 방백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진지라.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하나님께서 요아스 왕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아달랴를 말미암아 허물어져 버린 이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를 지금 요아스가 그렇게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이미 성전세를 내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성전이 허물어졌을 때 지어라. 이렇게 지금 전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모든 방백과 뭐라 했습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기뻐해요. 그걸 이제 깨달은 거죠. 여러분들, 이 기쁨, 세상에 무슨 큰 기쁨이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저
우리 아이들, 또 우리 하는 사업, 그때마다 일반 계시적으로 조금 이렇게 기쁨을 주는 일들이 있지요, 세상에. 그러나 그것도 다 신령한 기쁨의 한 그림자일 뿐이고, 진정한 기쁨은 진리를 깨닫는 기쁨입니다. 우리 인생은 진리의 사람들의 택한 백성은 진리에 의해서 인생이 규정되고, 진리에 의해서 삶의 의미가 주어지고, 진리에 의해서 삶의 보람이 주어지고, 진리에 의해서 삶의 기쁨이 주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기뻐합니까, 이거? 왜 기뻐합니까? 뭘 하라고 하니까 기뻐합니까? 성전을 지금 수리하라는 뜻을 깨달으니까 기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 없으면 집에 기쁠 일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아이들 다 커버리고 이제는 중학교만 돼도 이제는 빠이빠이, 이제는 워낙 빨라가지고 말이지. 아버지 내 상관 쓰지 말고 오늘 내 하루 나갔다 올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한 20살 되면 끝났어요. 예, 20살 되면. 그냥 몸 발치해서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뿐이지 이제 품 다 떠났어요, 다. 이제. 그죠? 다른 게 없어요. 진리를 깨닫고, 인간은 도무지 진리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존재입니다. 인간 아닌 피조물, 동물, 식물은 진리하고는 관계없는 존재들 아니에요. 그 존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은 성전을 회복하는 데 기쁨이 있는 거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 기쁨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의 기쁨의 원천이 무엇이냐?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언약의 자손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삶이 지칩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지쳐요. 삶은 지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죄악 세상에 하나님이 던져놨는데 무슨 수로 우리가 새로운 에너지를 얻겠느냐 말이죠. 에너지가 펄펄펄펄 솟아야 우리 삶이 밀고 나가는 힘이 나오는데, 그 에너지는 하늘로부터 진리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기쁨이 솟구쳐요. 그러니까 아달리아가 성전을 허물어 버렸으니까, 성전의 성물들을 전부 바알에다가 다 둬버렸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이 있을 리가 있나요? 제사가 안 드려지는데. 제사가 안 드려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도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언제나 하나님 떠나 살 때가 많은데도 우리 여호와가 만들어놓은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지 않아요?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피를 지성소에서 뿌리면 하나님께서 막 부름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와 하고 찬양을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금 요아스 왕의 이 명령을 큰 기쁨으로 받아요. 그래서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진지라. 11절 언제든지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고 왕의 유사에게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아전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 처소에 갖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이 돈을 거두어야 성전을 수리를 하니까. 12절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간역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며 또 철공장과 녹공장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니. 이런 거 이거야 이게 목적 연구할 때 이게 나와야 되는 건데 목적을 못 지나버렸으니까 돈으로 성전 수리하는데 이 돈이 뭐예요? 돈. 성전세가 뭐냐 말이죠. 성전세가 뭘로 성전 수리합니까? 여러분과 저의 허물어져 버린 이 마음의 성전을 뭘로 수리를 해요? 세상에 핥히고 욕망에 시달린 우리 무너진 성전을 뭘로 보수하겠느냐 말이죠. 수백억 수천억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몇 천억 떨어져도 수리 안 되는 게 우리 마음의 성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수리가 되질 않아요. 세상 뭘 갖다 대도. 구약의 모든 율법의 내용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해요. 구약의 성전 세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의 망가진, 때로는 허물어진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어떻게 수리되느냐 말이죠. 그럼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그리스도예요. 이번에 우리가 사經때 말씀 배웠지 않았어요?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다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참 선지자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우리의 허물을 이런 번에 수억 골백 번도 더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서로 복구되고 강건하게 되고 든든하게 새롭게 세임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요. 우리가 핥히고 찢기고 하거든요, 세상에서. 자, 그렇지 않느냐 말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 지금 못 나오신 성도님이 있어요. 지금 어디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지금. 그 잘 모르시죠? 하긴 아시는 분들도 있죠, 지금. 뭘로 지금 어려운 그 성도의 마음이 다시 복구되겠느냐 말이죠. 안 돼요. 다른 걸로 안 돼요. 복음의 메시지 외에는 다시 복구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돈을 들여가지고 막 지금 간역자들에게 돈을 들여서 하나님의 전이 지금 막 수리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12절 보세요.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간역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며 또 철공장과 녹공장을 고용하여 철공장, 녹공장, 이게 쉽게 말해서 그 일하는 인부들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돈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철공장과 녹공장들이 그 모두를 감독하는 분이 그리스도고 하나님 우리 광야 교회에 이제 단위를 세우신 것은 지금 허물어져 버린 성전을 수리하라고 그 임무로 쓰시려고 그 감독자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고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해요. 겉으로 보면 멀쩡하지 않아요. 속은 지금 시달리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지금 괴로워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 말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말을. 우리의 그 드러난 모습 이면에 있는 어려움을 읽어내고 그 마음을 위로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운 소망을 가져다 주고 그래서 철공장으로 녹공장으로 하나님이 쓰시면은 새롭게 지금 폐락된 성전을 세우고 하시고 다 지금 허물에서 보니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성전 수리의 역사를 지금 가동시키려고 말씀운동을 20년 전 일으켜서 우리 광야교회 13년 전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하시지 않느냐. 그 진리운동을 통해서 우리 하여금 철공장과 녹공장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13절 공장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역사가 점점 진치되므로 점점 이루어져 간다는 거 아니에요. 참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무슨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한국교회 지금 하루아침에라도 말씀운동 말씀으로 싹 지금 다 수리하게 할 수 있어요. 못해서 안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려고 점점 하십니다. 점점. 이걸 우리 조직신학에서 옛날에 점진적 성화라 그랬어요. 그건 조직신학적 개념이고 성경은 그보다 더 생생하게 해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진치해 나가는 그 역사를 통해서 생생하게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정주의라 그래요. 기독교 교육학에서 우리의 삶은 과정이 우리 기독교 복음은 철두철미하게 과정이에요.
모든 건 과정이에요. 그 태어나 죽는 날까지 과정이에요. 뭐 하는 과정? 하나님 배우는 과정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진치하는 역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진치하는 계속 전진해 나가는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무슨 큰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을 절실하게 배우면 끝나요. 하나님 잘 배우고 나면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어요. 또. 그 생생한 과정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렇게 큰 걸 이루겠어요? 또 무슨 뭐 또 대단한 걸 우리가 이루겠느냐 말이죠. 우리에게 이 들려지는 생생한 진리의 말씀을 오늘 잘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철공장을 시켰으면 철공장 일을 하면 되고 녹공장을 시켰으면 녹공장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성전을 수리해 나가는 역사를 점점 진치해 나가는 그 살아있는 역사를 오늘 느끼고 살면 끝나요. 그러면 영혼을 사는 겁니다. 길게 그냥 살면 뭐하니까 길게 그냥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살면 뭐하느냐 말이죠. 우리 권사님들 한평생 진리 밖에서 몸부림치다 지금 말씀 들으신 권사님들 오늘 이 말씀 듣고 오늘 영원을 깨달아 버리면 끝나요. 사실은 우리는 순간을 살아갑니다. 지나온 삶은 순간에 지나가 버린 거예요. 한평생 살아온 건 순간에 지나갔어요. 내일 보장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에 살지 보장이 없어요. 아이고 나는 한 30년 더 살아야 되겠다. 그 보장 없어요. 이제 가는 건 순수가 없어요. 온 거는 순수가 있지만 가는 거는 순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언을 하지요. 예. 우리 광야교회에 연세 드신 권사님들 먼저 가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김중 목사부터. 먼저 갈지도 몰라요. 가는 게 순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영원한 오늘밖에 없어요. 영원한 오늘.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잘 깨닫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영원을 누리면 끝나요. 그러면 내일은 하나님께서 내일대로 깨달은 대로 진행시켜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거 우냐면 제가 지금 내일 염려할 일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다가 그게 얼마나 허망한 생각이냐 말이죠. 야, 이 대학 가겠나? 대학을 못 가? 대학 못 가면 장관을 제대로 가나? 장관을 잘 못 가면 이제 내가 평생 뒷바라지를 해?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니까요. 허망한 생각이 하나님 얘기해 놓고 준비해 놓고 대학 못 가면 못 가는 대로 하나님께서 살길 내려가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되시면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 깨달으시고 우리가 알금 철공장, 녹공장으로 붙들어 주셔서 지금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예비해 놓은 작전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데 공장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역사가 점점 진치되므로 하나님이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난 그걸 느끼고 살면 우리에게 너무도 보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경곡해 하니라. 이전 모양대로 어떻게 해요? 경곡해 하니라. 아달랴가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려고 성전을 깨뜨리고 막 발신에다가 막 성문을 갖다 주고 완전히 그냥 회파를 해놓은 거 아니에요.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건강을 뒤흔들어 놔버린 거죠. 그러나 흔들 수 있나? 이게 하나님이 다윗 왕의 등불을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이 지킨다는 보호의 약속을 아달랴가 못 끊어놓습니다. 다시 요아스 왕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온전하게. 이게 2000년 교회사라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교회사를 배웠지 않았어요? 그 교회사의 물줄기를 하나님이 지키고 1000년의 어두운 역사를 다시 종교개혁 때 회복시키고 500년 역사 꾸려면서 다시 말씀운동을 20세기 말에 다시 일으켜가지고 다시 진리의 불빛을 다시 지금 밝히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그런 역사적 의미를 지금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기쁨이 있고 우리는 교회적으로 역사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말씀운동을 일으켜서 우리가 하나님이 해가시는 진리의 역사를 보면서 살 수 있다는 또 새로운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이번 교회 기념 설립 사경회 때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계시의 수단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교회의 멤버가 되고 우리가 진리를 지키고 계승하는 교회의 사명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땀 흘리고 수고하는 교회의 사업에 언제나 말씀을 새롭게 배우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가르치고자 하는 이 교육 운동에 우리를 두셔서 우리가 알고 역경도 견디게 하고 우리가 알고 새로운 도전도 하게 하고 우리가 알고 마음과 뜻을 모으게 하시는 그 역사를 지금 우리 오늘 이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13년 교회 설립 기념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당회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생각할 과제가 아니냐 말이죠. 그런 게 없으면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사는 보람이 없습니다. 그 진리에 우리의 생각이 모여지고 그 진리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수예요. 우리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서 진리 우리 함께 지금 깨닫죠. 우리 오늘 식사하면서 우리가 13년을 인도해 오신 그 역사를 우리가 회상하지 않아요? 얼마나 13년이 아닌데 온 지가 뭐 몇 달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조금 먼저 와서 그 역사를 거치게 했고 지금 최근에 오신 분들은 그 밖에서 훈련을 받고 지금 같이 이 진리의 대결에 동참을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 하나의 마음으로 지금 전진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런 깨달음이 중요해요. 그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는 차고 나가는 힘이 나옵니다. 오늘 요하스를 통해서 성전을 회복시키고 아달랴 시대 때 허물어져 버렸던 성전에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경고해야 한다. 그래서 나라가 견고해지는 거 아닙니까? 14절 필력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의 앞으로 가져온 거로 그것을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자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나니까 남은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릇을. 또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그렇죠? 이게 다 성전에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는 여호와의 전에 뭐라 했습니까?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이게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밝게 하시려면은 그 한 시대에 누구를 기억하게 하는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사람을 보내요. 그게 한 시대를 밝게 하는 역사입니다. 한 시대를 어둡게 하려면 그런 사람을 그대로 가버리면은 또 한 시대가 어두워지는 거죠. 천년의 역사, 중세 천년의 역사, 이 천년의 역사가 어두워진 건 이 시대에 교황의 마음을 어둡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하나님께서 루터로 하여금 그 캄캄한 비진리가 흉명한 그 시대에 로마서의 진리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루터가 벌떡 일어섰다는 거 아니에요.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다가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느냐. 내가 고행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공로를 세운다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졌다. 성경이 이거 대단한 겁니다. 성경 로마서 1장 17절이 루터로 하여금 새로운 힘을 가지고 일어나게 쓰게 한 말씀이라면은 우리는 지금 성경 전체가 꿰뚫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언약대로 지금도 생생하게 지금 역사하시고 오늘 말씀 운동의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어두움까지도 지배하시고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놓았다가 지금 진리 안으로 지금 인도해 가시는 이 절대 주권적인 역사를 그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언제나 선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있는데 우리가 새 힘을 공급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16세기 때, 지금 오늘 우리 21세기 때 우리의 눈에 성경이 지금 읽힌다는 거, 오늘 지금 요아스 왕 시대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가시는 것은 요아스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요야다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구의 약속하신 대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나라를 어떻게 보호해 나가시겠다. 이 나라를 지키러 가시겠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누가 오실 때까지? 예. 언약의 자손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또 지금 여러분과 사는 오늘 21세기 현장까지 지금 생생하게 지금 역사의 축을 쥐고 지금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지금 그런 하나님 우리 광야교회에 순환도 주시고 광야교회 새로운 기쁨도 주시고 앞으로 할 과제도 주시고 그렇게 쭉 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어려움이 없었으면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광야교회에게 순환이 없었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기쁨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바보 같은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삶에 아무 문제도 없고 평탄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다 건강하고 뭐든지 잘 되길 원해요. 그게 참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알고 보면. 바보에다가 멍충이 같은 생각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돼 보십시오. 그것처럼 재미없는 삶도 없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누워가지고 알고 며칠간 막 긴장을 했더니 완전히 녹초가 돼버렸어요. 지금 이 행사뿐만 아니고 지금 제가 책 쓰는 과제까지 겹쳐가지고 그 누워가지고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는데 만약 그거 없을까 치자. 뉴질랜드하고 지금 제가 딱 2년 됐어요. 지금 작년 2년 전 이맘때 뉴질랜드 바람이 불어가지고 뉴질랜드 바람은 2년 전에 분 게 아니고 벌써 10몇 년부터 불었어요. 그래서 한번 나가서 꼭 해외 신학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꼭 나가서 500년 서구 신학이 개혁교회를 끌어왔는데 그 현장 현주소를 내 눈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건 이미 오래전 생각이었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 불어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시련들 그런 것들이 없이 만약에 그냥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냥 딱 당해 갔었다. 너무 심심할 뻔했잖아요. 너무 재미없을 뻔했어요.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님들 당황하기도 하고 저도 많이 2번, 3번 했죠. 뉴질랜드 이미 간다고 결단 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실까 말이죠. 그때부터는 모조리 기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셔야 할 건데 나는 이 길을 가고야 말 건데 그 뒷일을 어떻게 수습을 하나 이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때부터는. 그게 지난 2년간의 세월이에요. 지난 2년간의 세월이에요. 그게. 그래서 무려 닥치는 어려움들 이거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건지 저희가 다녀오고부터 6개월 동안 계속해서 하루도 문제가 없었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가 더 감격스럽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고 문제 속에 던져놨지만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리 힘으로는 억하기 어려운 문제를 계속 봉착했지만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요. 아달랴의 극악한 통치 속에서도 요아스를 지켜내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시는 하나님, 그 살아있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요. 문제로 우리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과 문제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더 전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소재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어요. 그렇게 보호하셨어요. 오늘 우리 아달랴를 이후 요아스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요야다에 사는 날 동안 이렇게 성전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계신다는 걸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고 물어닥치는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함 없이 우리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